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과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돌이켜서 자신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에 대해 권면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 발생한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곳에서 통용되었던 음행에 관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매일 몸을 돌봐주는 내연녀를 가지되 합법적인 아이를 낳아줄 사람으로 아내도 가진다. 이런 음란한 문화와 환경에서 살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음란의 문제가 언제든지 그들에게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경각하고 바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성적으로 결합하여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에게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음행한 사람을 내쫓지 않고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한 자를 질책하거나 그를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음행한 그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의 부유한 자였고 고린도 교인들의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후원자라는 사람은요, 피후원자들에게 재원과 직업과 보호 등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피후원자는 후원자에게 정보와 봉사 등을 제공해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 상생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를 질책하거나 내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음행하는 자의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자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 교인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잘나고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6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먼저 4절에서 이 판단과 결단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건의에서 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말해주죠. 결론은요,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라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즉 출교시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표현을 사탄에게 내어주라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은사, 그리고 사랑,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이지만 반면에 세상은 사탄의 가치관과 사탄의 유혹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출교시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음행한 자가 강한 충격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를 출교시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5절에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며 출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죄를 짓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죽인다는 말은 죄와 세속적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를 교회에서 추방하는 이유가 그가 자기의 악한 모습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회심과 구원을 위한 의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출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작은 죄는 교회 전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섞이면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한 사람의 죄와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 경각심을 준 후에 이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혀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와 죽음으로 인해서 죄 없이 깨끗하게 된 존재입니다. 누룩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새 반죽 덩어리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죄의 요소를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8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악과 음란과 거짓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염려되어 한 가지 가르침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과 겸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운둔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오히려 11절에서 보듯이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죄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고, 동시에 심각한 죄를 짓는 자는 출교시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한 몸 공동체이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진 깨끗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의 죄의 문제와 그들이 가진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교회 안에서 출교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 교회가 내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저 교회로 옮겨버리면 되는 시대지만,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운명을 짊어지는 공동체이고, 서로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질책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건물이 커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는 교회보다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모두의 거룩을 위해서 죄와 세상의 유혹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늘 서로의 회개와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먼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말씀에 승리하기 위해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용인하고 죄와 타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교회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지역의 구원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